벌써 5월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죠? 네. 2018년이 시작된 지 벌써 4달이 지나가고 5달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계획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5월 달에는 이 교회에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매주마다 아마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계획하고 또 그 계획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건전한 감화와 또 좋은 어떤 분위기들을 만들어서 6월 달에 있을 대전도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계속 고린도전서 14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14장의 이야기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들을 오늘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첫째로 사랑을 추구하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령한 것,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바울은 특별히 신령한 은사 중에서도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예언의 은사가 아닌 방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방언의 은사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계속 비교하면서 왜 우리가 방언이 아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죠?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는 방언과 비슷해요.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행하는 그 신앙 체험인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논조를 쭉 우리가 따라가 보면 그 방언을 왜 교회에서 해야 되는지, 교회에는 전혀 덕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것을 왜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혹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견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만일 교회에서 방언을 하려거든 통역을 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공개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교회에 임한 방언과는 다른 방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적인 면에서도 복음 전파와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도 아닌 것. 그래서 이 방언이 어디서 왔는지 그 주어진 출처가 의심스러워 보이는 것이 바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방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12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난해절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데 쉽게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절에 바울은 또다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이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말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먼저 방언의 은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행해지는 성령의 은사라고 가정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감동이 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의 영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도하거니와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의 마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방언의 기도가 어떤 기도죠?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도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는 자신도 기도하는 내용을 모르는 것, 다시 말하면 감정적으로만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성적으로 알고 깨달아야지만 기도 후에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데, 기도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삶에 적용시키는 이런 어떤 것들도 벌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 후에는 마음은, 그게 만약에 성령의 체험이라 그러면 마음은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난 후에 마음에 어떤 감정적인 뭔가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 삶의 마음에 나타나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뭐 말을 랄랄라 샬랄라 막 이렇게 하고 난 후에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고 물어보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하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대답을 찾아주는데, 그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방언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바울은 왜 교회에서 예배 중에 방언을 금지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는 자를 금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사람들은 이 방언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축복과 감사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방언하는 자가 통역 없이 기도하면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그 예배 순서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7절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너는 감사를 잘하였을지 모르나 그러나 청중들에게는 전혀 그 기도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의미 없는 순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 대예배 시간에 어떤 집사님이 등단해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 방언으로 한 10분, 20분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그 장면을 볼 때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하고 있겠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도가 끝나는 시간까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교회에서 예배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청중들은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공중기도나 대표 기도를 할 때, 이제 이 개인 기도할 때는 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중기도나 대표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도에 함께 공감하며 참여해야 돼요. 의미를 발견하면서. 그래서 혼자 자기 신앙을 드러내려 하거나 혹은 공감할 수 없는 혼자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래오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경우에 맞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짧고 진실되고 모두가 함께 아멘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배의 순서가 모든 교인들에게 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직원 수련회 때나 예배위원회 때나 언제나 예배와 관련되어 이야기할 때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요. 아마 직원 수련회 때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네 가지 단어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예배 순서자, 기도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안교장이나 안교 순서나 모든 순서예요. 첫 번째는 의미를
의미가 있는 순서가 되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청중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순서가 되어야 되고, 그 세 번째는 사람들이 아멘하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순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의미 있고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순서라 하더라도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이걸 통해서 마지막 한 번 더 점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자나 기도자나 설교자나 안교 순서나 교과나 모든 순서마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순서가 돼요.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 준비를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청중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나 순서를 진행하면 안 돼요. 청중들이 함께 이제 공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중들이 아멘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청중들이 그 예배와 그 순서를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함께 공감하며 함께 아멘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라고 늘 강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 공중 예배 시에 이 방언을 금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청중들도 공감할 수 없고, 그리고 함께 그 이야기에 참여하면서 아멘하면서 마음으로 연합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중 예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왜 이 방언의 은사를 공중 예배 때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조로 계속 설명을 하면 자칫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부정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이 누구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기는 감사한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 이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교회 당시에 올바른 방언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그 방언의 은사가 성령을 통해 행해지면서 초기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 말하지만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진 방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질된 방언, 소통이 안 되고 혼자만의 세계에 몰입하고 있는 이 이상한 방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오순절 교회라든가 건전하지 못한 그러한 예배를 하고 있는 많은 어떤 교회에서 이 방언의 은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소그룹 컨퍼런스라고 해서 아주 대형 교회에 한번 이제 좀 공부해 보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그 순서 중에서 막 그 진행하는 사회자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딱 시작을 하자마자 음악이 막 굉장히 막 요란하게 들려오면서 사람들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몇 사람들이 막 대굴대굴 굶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예배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벌어지는 대부분의 방언의 모습은 바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런 어떤 방언들의 모습이에요. 19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의 말이, 이 짧은 말이죠, 그죠?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어떻다?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화려하게 연출되어지면서 막 이제 방언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쏟아내서 하는 그런 1만 마디의 방언,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같은 거죠, 그죠? 이런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아주 겸손하고 진실한 5마디의 권면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 재림교회의 예배는 상당히 건전한 예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일요일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악, 정서적으로 막 자극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통성 기도를 통해서 감정을 자극해서 깨달음은 없지만, 지성적인 깨달음은 없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취하게 해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 뭔가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카타르시스가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변화가 없어요. 예.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의 정서적 감정적 부분만이 아니라, 이 정서적 감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럼 아주 메마른 예배가 돼버립니다. 정서적 감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지적, 정서적, 그리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모든 요소가 다 하늘이 주는 은혜의 감동을 받으면서 이렇게 드려질 때 건전하고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그 결과 하늘이 기대하는 건전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하늘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이런 얘기들이 다 의미, 공감, 참여,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지적으로, 다시 말하면 정서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지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새로운 빛이 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부분에도 우리에게 감동이 와야죠. 그런 이야기들이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여한다는 건 의지적이죠. 그래서 이 막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의지를 다 내어놓는 식으로 완전히 막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확 이끌려가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엇인가에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재림교회의 모든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건전한 판단력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는 강조해요. 그래서 감정보다는 이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지적으로 깨달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가운데 감동과 공감이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의지적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과 참여가 이루어지게 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더 하고 있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를 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만 아마 좀 더 할게요. 20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리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을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을 아주 크게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실제로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 계속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것만을 이렇게 이제 크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방언과 같은 은사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보통 이제 지혜를 표현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가 뭔가 하면 소피아예요. 이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프레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프레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성이나 판단력을 뜻하는 말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단어는 반성하는 이성 혹은 사리를 분별하는 판단력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미숙하죠. 그죠? 미숙해서 이성이나 판단력이 어른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해주고 이게 반드시 믿지 않고 권면해주면서 더 좋은 판단력을 가진 어른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결정할 때마다. 근데 특별히 어린아이는 이제 이성이나 판단력이 어른들보다 더 떨어지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물을 판단해요. 예. 그런데 이 모습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장성하지 못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방언의 신비함이나 화려함에 이끌려서 그 방언을 높고 능력 있는 은사로 계속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일반 기독교 사람들이 보면 그 말씀이 진리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항상 신비한 표적이나 이적이 나타나면 거기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쭉 끌려가는 거죠. 이건 바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신비한 이적이나 그 환자들이 낫는 거나 이런 어떤 신유의 은사가 막 나타나면 사람들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지 그런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쭉 끌려가는 거예요. 강신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장성한 어른과 같은 신앙적 안목과 판단력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건전하고 성숙한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건전하고 성숙한 판단력, 그리고 모든 안목들을 하늘이 주는 회심한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물을 보는 거죠. 하늘이 주는 그러한 신령한 어떤 은혜를 통해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그 사람이 분명히 어른이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늘이 주는 이 성화된 이성, 성화된 판단력을 가지고 그걸 선물로 받아서 계속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어떤 은혜를 계속 우리가 선물로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돼요. 예. 그럴 때 사람들에게 건전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게는 어떻게 알아? 아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니까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성인이 돼야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어린아이가 되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이 네피아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앞에서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쓰인 이 피디아와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할 때는 그 피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악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할 때는 네피아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네피아조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피디아보다 더 초기 상태의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이 네피아조는 갓난아이예요. 그러니까 악에서는 갓난쟁이와 같은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갓난쟁이 어린아이라는 그런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아이가 갓 태어나면 어떻죠? 전혀 악에 물들지 않은 특성. 다시 말하면 아주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갓난아이죠. 예.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과 도덕적 부패에 감염되지 않은 갓난아이처럼 신앙적 순수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저도 진짜 참 너무너무 제가 소망하는 게 바로 신앙적 순수함. 사람들에게 늘 말하고 강조하고 또 3040을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자꾸 그러는 게 이런 어떤 순수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좋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늘이 주는 지혜, 바보는 되지만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프레신, 이 성화된 이성과 성화된 판단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장성한 그러한 어떤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그런 그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하면서, 반면에 악에 대해서는 마치 갓난아이처럼 정말 신앙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1박 2일 지난주에 이제 우리 김문주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재림연수원 기도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이 기도회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언제나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 번도 이런 것에서 빗나간 적이 없어요. 이 기도회를 진행하며 느끼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깊은 회개의 시간을 보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실제적으로 이 성령의 씻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 기도회가 마무리되어질 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다 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그분들이 고백하는 그 언어들은 그곳에 정말 신앙적 순수함과 진실함이 묻어나는 말들로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씻음과 또 이 새롭게 함을 경험하고 난 후에, 다시 말하면 깊은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반드시 찾아지는 게 뭔가 하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달으면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어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얻게 되는 이런 신앙적 순수함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하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지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날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신앙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